중국 항저우에서 시작된 아시아 게임이 오늘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어젯밤에 축구를 봤지만은 얼마나 통쾌했습니까? 1대0으로 지다가 2대1로 역전승하였습니다. 저는 그 축구를 보면서 참으로 통쾌했습니다. 다른 결과보다도 그 과정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맥을 끊고 자기의 페이스로 끌고 가는 그 선수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일 있었던 롤러스테이크 그 3000m 게임에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1위로 달리던 한 선수가 이제 결승점을 앞에 두고 이제 자신이 완전히 금메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세리머니를 하다가 그 순간에 대만 선수가 오른쪽 발을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불과 0.01초 차이였습니다. 0.01초 차이로 자기를 세리머니를 하는 그 순간에 상대 선수가 먼저 결승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는 한순간에 금메달이 은메달로 변했습니다. 군대 면제도 이제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마치 카메라를 의식해서인지 준비된 세리머니를 하다가 그 마지막 영광의 순간을 놓쳐버리듯이 우리가 내가 이 정도에 있으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 정도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다가 영광의 자리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분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긴장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10년째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고 의도까지 보여요.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이 이 땅에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마리아에게 그 예수가 탄생하였는데 그것이 은총이 됐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광과 은총에는 늘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천천히 끝까지 받고 죽음을 택한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를 임신했을 때 그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본질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셔서 이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할 때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 육신의 떡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육신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들이 그 떡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군중에 요구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도 들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오늘날 세상에 고난 가운데 있다가 힘든 가운데 있다가 문제를 안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 안수를 해서 병을 낫게 하시고 유로를 해주고 당신이 복받아서 부자 되기를 원한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면은 통쾌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기를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얼마나 험한 줄 아십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가지고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목숨과 생명에 대한 정의부터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숨과 생명이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다른 것인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목숨이 있지만은 생명이 없습니다. 사단에게는 목숨이 있지만은 사단에게는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목숨으로 끝나게 됩니다. 목숨으로 끝나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간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천국은 빛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냐. 제가 중학교에 있었던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숨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성경을 제가 좀 알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를 믿어야지 생명이 있고 생명하니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천국은 빛의 나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목숨보다 중요하고 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목숨, 이것은 죽으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생명이 있어야지 예수와 함께 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를 원하는 것은 목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무리 해서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해줘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이 예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습니다. 루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호흡으로 지음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어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이며 죽어서도 영원히 영벌에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영불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에 의해서 전이되었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전이된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의 영 삼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거함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입니다. 이 삼위 안이 하나님이 나 안에 있어야지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12제자가 있었지만은 인너서클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비밀한 것을 제자들에만 가르쳐 줬지만은 더 중요하고 은밀한 것은 요한을 불러서 베드로를 불러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이 축복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지만은 끝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아 네 어머니다. 마리아를 맡겼습니다. 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는 오랫동안 살아야 됐습니다. 반모 섬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반모 섬에 가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의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일맥상통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과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만져보고 들었지만은 검증해서 한 말이라는 거요. 내 삶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다 검증해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말할 것 같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걸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검증 않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내 의로 내 판단으로 무엇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끌리고 목마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유욕 중에서 강한 것이 돈입니다. 돈 생각, 돈에 끌림이 있는 사람, 돈에 목마른 사람은 돈이 있는 것이 아버지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 아들의 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는 자, 목숨까지도 내가 바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사단의 얽매에 있고 억눌림 받아 있는 노예의 근성을 가진 그러한 어둠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빛을 선포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이 어둠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계실 때 낮이었고 떠나실 때 밤이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지성소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 지성소는 양쪽에서 말을 가지고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천입니다. 손바닥 두께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밑에까지 찢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유대인들은 이제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인생의 문제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질병, 또한 자기의 영적인 이 억눌림을 하고 있는 마귀를 쫓아낸다는 것은 어떤 갈급함보다도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것들이 소문이 납니다. 갈릴리 지역, 많아야 그때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5,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성인들만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하면은 아마 최소한 15,0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숫자가 모였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 가보면 알지만은 그 주변에 뭐 산들이 있고 별로 마을도 많지 않습니다. 다 소문나서 2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모였다고 생각해요?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많이 사람 옵니다. 사진 찍어서 오면은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가면은 많이 와요. 천장 넘는 교회에서 많이 몰려와서 밤 12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2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밤 12시 되고 나면은 달빛을 따라서 옥수수 그걸 좀 들고 집으로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좋아서요? 하나님 사랑해서요? 내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들은 이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들을 찾아가면은 어떤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배고픔의 문제, 인생의 문제, 저한테 찾아가면 그 무엇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인생에서는 빵이고 떡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면은 나의 생각, 내 의도, 내 계획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알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에게 5개의 떡과 또 2마리의 고기를 통해서 그들을 다 먹이고 남는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풍성하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반응이 아주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다음에는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제 당신이 나에게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줬으니까 왕이 되어서 이 상황을 지속해 주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고 육신의 우리의 만족감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알았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피해서 멀리 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육신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육신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의 목마름에 있는 사람들은 정욕의 목마름이 1%만 들어와도 99%의 모든 세포 조직이 움직입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어디 갔는가 찾기 위해서 만방으로 이제 찾아다닙니다. 배를 타고 찾아가고,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찾으면 거기에 예술가에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의도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애타게 찾는 목적이, 너 지금 육신의 거가 안다. 인생은 그렇게 고달고 힘든 것이야.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고 더 중요한 보물을 내가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내 말뜻을 알아주지 못하고 당장 보이는 것 떡을 달라고 나에게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인치셨다는 이 말에 굉장히 저한테 인사이트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인데 여기에다가 인치셨다는 말은 성령을 물불듯 부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꽉 찍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시면 귀신이 쫓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보면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후 성령이 그에게 임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도가, 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면 채워주고 버리면 또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 것이에요. 이용조 선교사님이 내려놓으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몽고 대학의 총장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또 내려놓으니까 인도네시아 지금 대학을, 크리스찬 대학을 세워가지고 거기 또 설립자가 돼요.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의도 있겠습니까? 그가 바라는 것이고 꿈꾸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마국간에서 나와셨고 고난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것이 영광이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죽으셨을 때 또 한 번 영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심판주로 생명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그러면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벌써 율법에서 수없이 말했습니다. 율법에서 말했다는 것은 한 가지 원리입니다. 사랑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네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은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율법에 대해서 배웠음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 본질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자꾸 되묻는 거예요. 탈무드식 대화법입니다. 탈무드식 대화법에서 표적을 보여주라.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보여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너희를 생명을 얻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 여러분 다 믿죠?
10% 안에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믿음은요, 믿음은 그것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충성이에요, 충성. 정직이에요, 성실이에요. 직장 생활 하는데도 성실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의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 안에 다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말을 몇 번에 걸쳐서 듣습니다. 세례 받을 때도 그랬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도 그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을 물 붓듯이 그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생명의 떡에 대한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31절 이하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5절 36절은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너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투덜거립니다. 이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그의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그의 형제들도 아는데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투덜거리게 했어요. 그러자 이 불평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내가 줄 빵은 내 살이며 내 살을 세상에 생명을 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구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를 주었던 것은 이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었고 이 만나를 먹음으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이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표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인간들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육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체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초대교인들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야만인이다. 저들이 사람의 피를 마시고 또 살을 먹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더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인적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인적이라는 말은 육적뿐만 아니라 혼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질병이 나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상담가를 찾아가지만 상담가는 심리학에 있어서도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인적인 인간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생명이었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형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밑을 지나지 않으면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지 않으면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이 십자가 밑을 걸어가게 하시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어가게 하셔서 저절하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그의 어둠에 쌓여있던 그 죄가 떠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어둠의 영을 박살내버림으로 그 안에 새 영이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은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늘 두 가지 형태로 반응합니다. 조나단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 소설도 보면은 딱 요지는 그거예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두 가지 반응을 해요. 한 사람들은 많은 다수의 군중들은 비웃어요. 그리고 핍박이에요. 그렇지만은 깨달은 자 몇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늘 그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 가는 곳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이고 이것을 공격하고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자 생명이신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자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군중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자기 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매한 존재들입니다. 말하면 선동자에 의해서 끌려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빵을 얻기 위해 모인 군중들에게 황당한 소리로 들렸으며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라는 것은 순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을 따르는 분들이 순전한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마저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 어려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투덜댑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만일 인자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니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은 벌써 다윗이 주여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하나님과 같이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때에 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는 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내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맞아 생명의 떡인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떡을 먹고 나서야 이제 생명의 전도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제자들마저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 너무 갇혀 있었고 세상에 주는 소음 속에 너무 길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치셨던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삼위의 이런 직분을 다 갖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치시고 영이 임함에 그분에게는 예수님께 임하였던 폭포수와 같은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영이 임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수의 오실 것과 하실 일에 대해서 193가지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의 말씀은 달콤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의 말씀은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으면 알 수도 없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꽂혀서 내 영을 쪼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삶을 바꿔버립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생각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되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면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은 생명을 주지만은 육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영에 관한 것들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들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의 문제입니다. 전쟁 나는 것, 이라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뒤에 배후에는 영의 것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신나가지고 세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누가 대통령 돼야 안 된다고 목숨 들지만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 봤습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이에요. 내가 옳다고 뭐 한다고 막 무슨 빨갱이고 무슨 어쩌고 막 떠들고 목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도 못 전하면서 뭔 짓들입니까?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로마에 대해서 그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에도 영의 믿음이 있고 육의 믿음이 있습니다. 육의 믿음으로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만은 평생 동안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도 육의 말씀이 있고 영의 말씀이 있습니다. 육의 말씀으로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지 않으면 육의 얽매에서 늘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주장, 내 관념에 사로잡히고 내 삶의 목적에 사로잡혀서 옳다고 이게 자기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변화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많이 회개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내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엄청 좋아해요. 변화됐거든요, 저는요. 예, 자녀들도 저를 존경한다고 그래요. 아버님,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목사 아들들도 아버님 존경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는 존경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변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세 번째 반응이 12제자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공의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은 한 명은 가짜니라. 누구 말하죠?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12 중하세서 그 안에서도 한 명이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의 말씀대로 따르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받았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배반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너희가 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처절하게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라면 내 십자가 밑을 늘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라는 것입니다. 건방 떨지 말고 건달 목사 되지 말고 십자가 밑을 걸어가는 진실한 내 제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나 목사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요. 제자 아니면 다 가짜예요. 이런 원리를 알았던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생명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신약의 말씀, 구약의 창세기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2장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명수를 주십니다. 저에게는 신령한 젖을 주셨어요. 우유잔에다가 해서 저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제가 어떻게 깨닫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는 아니지만은 많이 읽었어요. 시험 기간에도 빌려서 읽었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우유잔을 주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신령한 젖이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행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고 그리고 행위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너희는 이미 지옥 문 앞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두려워했다면 이 말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서 나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 생각으로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유혹들, 미혹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어도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궤변이라고 말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말하고 또 신비주의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날성과 검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 안에 성령이 임하면은 이 말씀이 나를 찔러서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역동함으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매일처럼 경험하고 이것을 느끼지 않고 보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이것을 말하겠습니까? 네? 저 직장 다니면서도 제 선배분이 그랬어요. 당신은 보증수표입니다. 저는 그 말이 잊어지지 않아요. 경찰관끼리 같이 저기를 돈을 빌려주라고 안 빌려준다니까요. 빌리려면은 내 경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지춘경 씨한테 이야기하면은 내가 빌려주겠다. 저 사람이 빌려주라고 하면 빌려주겠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못 믿더라도 저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형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와 같이 천국 가기를 바라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nothing이에요. every, something.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